안녕하세요.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명조 초역 부처의 말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제 이 지혜의 여정,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초역 부처의 말 중 첫 번째 주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불안, 그리고 특히 분노나 갈망과 같은 강력한 감정들은 때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들죠. 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심리적인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강력한 두 가지 감정, 바로 분노와 갈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분노. 나를 해치는 폭. 첫 번째로 이야기할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것을 스스로 불에 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자신이죠. 책에서는 타인의 분노에 맞서는 것의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할 때 당신이 똑같이 맞서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분노에 당신의 분노가 더해져 감정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결국 모두가 상처 입게 됩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응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격렬하게 분노해도 당신이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침묵하거나 평정을 유지하면 그 불은 더 이상 타오를 연료를 찾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마치 격렬한 파도가 무태 부딪혀 부서지듯 상대방의 분노도 당신의 평정심이라는 벽에 부딪혀 힘을 잃는 것이죠. 직장에서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이 똑같이 맞받아친다면 상황은 싸움으로 번지고 관계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이 숨을 쉬고 상대방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머쓱해지거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2. 갈망, 고통의 굴레. 두 번째로 다룰 감정은 갈망입니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갈망을 끝없는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하거나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혹은 어렵게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갈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이 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려놓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게 두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우리의 감정과 욕구도 때로는 그저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얻지 못함에 실망하거나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앞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또 다른 강력한 적, 바로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초역 부처의 말 2부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혹은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이나 오만에 젖게 됩니다. 이 어느 쪽도 진정한 행복이나 평화와는 거리가 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각자 고유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모두 같은 모양과 크기가 아닌 것처럼요.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며 어떤 나무는 작지만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자라고 다른 계절을 맞이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숲의 일부가 됩니다. 그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 나무처럼 크지 못할까 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만의 토양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서로 다른 재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삶의 목표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재려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이러한 비교를 부추기는 환경으로 가득합니다. SNS에서는 남들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친구의 새 차, 동료의 승진, 지인의 성공 소식들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듯 느껴지곤 하죠.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경쟁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외부에 있는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비교는 자아와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만족감은 잠시일 뿐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타인의 삶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재능, 나의 강점, 나의 약점,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인정하고 남의 잣대가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로운 마음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 보세요. 비교하지 않는 삶은 타인에 대한 경쟁심이나 질투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빛깔로 빛나는 존재이며 서로를 비교하는 대신 각자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교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당신이 벗어나야 할 감옥의 문일 것입니다. 리는 또 다른 뿌리 깊은 문제, 바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3부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결국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 소유하고 유지하려 하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에 강하게 달라붙고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결과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애써 얻었던 수많은 물건들, 한때는 간절히 바랐던 지위나 명예, 변치 않을 것이라 믿었던 관계들, 그리고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신념들까지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 집, 자동차, 옷 등 소유물에 대한 강한 애착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짐으로써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며 결국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거나 관계가 변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구속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생각과 관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나의 의견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여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에 대한 집착은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인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고 고정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기쁘게 누리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놀다가 파도가 덮치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되 그곳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끼는 물건이 망가졌을 때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실을 떠올리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즉시 반박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기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지 못함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정된 것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가지지 못함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 괴로워하지 않는다의 핵심입니다. 사부, 괴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에 직면합니다. 질병, 이별, 실패, 혹은 단순히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까지. 이러한 외부의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괴로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매달리는가가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평가와 시선입니다. 우리는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힘겨워하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세상에 험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노여움을 사고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말에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으면 불안하고 비난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 같은 것은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험담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일 뿐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킬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편협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내 생각이야, 이것은 내 물건이야, 이것은 내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소유와 분리의 개념은 세상의 모든 일을 나와 남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로만 보게 만들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며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설령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나쁜 일을 당했거나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상처받거나 분노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강인함을 익히세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자존심 같은 건 버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솔직함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여 생각한 대로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와 함께 느긋하고 편안한 상태를 손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외부의 어떤 사건도 어떤 타인의 말도 심지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소용돌이조차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붙잡을 때만 존재합니다. 이 괴로움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초역 부처의 말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나를 찾는 길,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7번 자신을 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길.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나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 직업, 사회적 역할, 외모, 성격 등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의 정체. 부처님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거짓 자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슬플 때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 역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잠들었을 때는 생각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르듯이 몸도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참된 자아의 발견. 그렇다면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관찰하는 것, 몸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순수한 의식, 그것이 바로 참된 나입니다. 이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 불성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 순수한 의식, 변하지 않는 관찰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8번 몸을 바라본다. 몸에 대한 올바른 관점, 몸에 대한 착각. 부처님은 몸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몸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몸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변하는 것이고 늙는 것이며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피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몸의 무상성. 부처님은 몸의 무상성을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은 7년 전의 몸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심지어 어제의 몸과도 다릅니다. 또한 몸은 늙어갑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결국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것이 몸입니다. 몸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하지만 부처님은 몸을 부정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몸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에 과도한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늙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몸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픔도 즐거움도 모든 신체적 경험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안다와 몸을 바라본다는 서로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을 올바르게 바라보면 몸에 동화되지 않는 관찰자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지켜보는 의식,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의식, 그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몸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본래의 평온한 의식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깨달음이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자비의 참된 의미와 깨달음,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진리인 죽음을 마주하는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의 참된 의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측은 지심과는 다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합쳐져서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동물과 식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를 기르는 방법. 부처님은 자비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자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비의 힘. 부처님은 자비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독을 해독합니다. 분노, 미움, 질투 같은 독한 감정들이 자비 앞에서는 녹아 없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미움이 머물 수 없습니다. 자비는 또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존재를 자신과 같이 여기게 되면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만물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비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11번 깨닫는다. 진리를 보는 눈.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깨달음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이 구름이 걷히면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 나와 우주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 생과 사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는 것.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것들. 부처님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무명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현상의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는 집착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깨달음을 가로막습니다. 셋째는 분별심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마음이 진리의 하나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넷째는 의심입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의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은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들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켠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것이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는 것을, 고생해서 얻으려던 것이 이미 내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깨달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깨달은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12번 죽음과 마주한다.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죽음은 몸의 죽음일 뿐 의식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인 의식, 불성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이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 명상의 의미. 부처님은 죽음을 자주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죽음 명상 또는 마라나누스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명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쌓은 선업과 닦은 마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명상은 또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중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길. 부처님은 죽음을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죽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몸은 죽지만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마음도 변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보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불변하는 의식, 영원한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을 깨닫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르침의 통합. 자비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며 죽음과 마주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비는 깨달음에서 나오고 깨달음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완성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